예, 우리는 지금 방금 전에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피 이스터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뭘 축하한다는 겁니까? 부활이 어쨌길래? 왜? 예?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예. 주님 살아나신 거랑 여러분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나라는 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보다도 사실 서양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그 축일의 의미라든지 또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아주 우리네 추석이나 우리네 설날 지내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부활 그러면 성당과 교회에서만 이렇게 축하하고 무슨 행사를 하는 걸로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하해야 되는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1독서부터 7독서까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3개의 독서를 읽었는데 그 독서에 나오는 내용들과 또 서간에 나오는 내용들과 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읽은 모든 내용들을 쭉 일관성 있게 살펴보면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되어 왔던 것이고 그 준비된 것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오늘 이 밤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축하를 했던 그 이유 중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맞히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신 분이셨지만 또 우리와 꼭 같으신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몸소 보여주신 것보다 더 확실한 그런 증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2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체험하게 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부활 그러면 죽은 다음에나 체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은 죽은 다음에나 체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이 안 갑니다. 그러나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부활의 사건은 커다란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잔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앞이 깜깜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은 다음에나 체험할 수 있는 그 부활이 아니고 우리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서 나는 겁니다. 신앙이 아닌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나갈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죽음의 삶과도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의미는,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죽은 이후에 우리가 획득하게 될, 얻게 될, 또 들어가게 될 그런 부활의 그 선물이고 은총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새롭게 부활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겨우내 죽은 것 같이 느껴졌던 그 만물이 새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을 파랗파랗 틔우면서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듯이 우리 그리스찬의 삶도 세상이 아무리 역경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절망적이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 삶의 일대 역전인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서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스승이신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분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분께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그들은 발견하는 겁니다.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천사들은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갈릴레아로 가셨다, 부활하시어 갈릴레아로 가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그 세 자매들은, 세 신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 순간에 즉시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고 또 그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 중에도 정말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부활과 같은 그런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다시 새롭게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에 가져다주는 참다운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 여자 신자들에게 그 젊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믿고 그분의 부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오늘 주님의 부활 성야를 성대하게 봉헌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우리 앞에는 여전히 가로놓여 있는 그런 어떤 큰 짐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그
극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이고 또 그것이 부활을 믿는 신앙인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 부활의 그 희망의 불빛을 꺼트리지 않고 내가 세상을 다 하는 날까지 끝까지 희망의 불빛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